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도 힘써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과 같이 진실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기가 오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성령 강림절기를 일컬어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일컫지요. 그런 만큼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 먼저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대사들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먼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온양 시온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부흥하는 교회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들 사이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여리고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한 북동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이곳에는 신약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첫 번째는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가 두 번째 인물이지요. 특별히 마가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줌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눈먼 불쌍한 장애우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 이 기적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에 대한 정보죠.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흔히들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면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거든요. 바르라고 하는 이 아람어와 이제 디메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는 이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빠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 남들에게 구걸해야만 자신의 생을 연명할 수 있는 소외된 계층, 극빈층의 계층,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무너진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만 해도 참 삶이 뻑뻑할진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화의 잣대를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할 사회적 약자죠. 그렇죠? 장애우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한 장애우 정도의 얘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든 잘됐든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음의 질병이든 몸의 장애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이것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입장이 어땠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해서 맹인, 장애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움과 정결을 중시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함께 알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부정한 자, 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에서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단순히 가난한 극빈층에 속한 장애우 정도로, 불쌍한 사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죠. 종교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신앙, 즉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정말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던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종교가 있었다고요.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그 자체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3장에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취하여 먹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놀라운 건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단순히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위협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1차적 정의는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우리 신장로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쁜 강단 장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쌩쌩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어때요? 시들하죠. 왜 그래요? 뿌리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떨어져 나간 그 순간 당장에는 생생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절된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로 인한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 바디메오는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일컬어서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씩 다소 이 장면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시점이 틀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요. 여기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리고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일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바디메오 입장에서 해석을 하노라면, 바디메오에게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그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신 그 기회를 부여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웃어줄 수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지금 찾아온 기회,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부여잡았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세 가지 행동, 그러니까 동사들을 조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먼저는 뭐예요?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그 순간 그 즉시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좀 봐달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인생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원한다고 간절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겉옷을 내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뛰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손에 잡히시나요? 먼저는 어떻게 하셨죠?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입을 사용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달려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합니다. 내게 없는 거 남들과 비교하면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걸 안 주셨나요? 왜 내게는 물질을 안 주셨죠? 왜 내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게는 백이 될 수 있는, 권력의 백이 될 수 있는, 명예의 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왜 내게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날 닮은 이런 아이를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은 하진 않으시겠죠?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 마음을 돌이킵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렇니?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봐도 절 닮았거든요.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하고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작고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죠.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좌절하며 실패의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왜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잖아요.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내 생활 환경도 주셨잖아요. 아이, 뭐 말 좀 안 들으면 어때요? 이만큼 건강하게 커준 우리의 자녀들도 주셨잖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볼 수가 없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그의 인생에 손 내밀어줄 사람 없었다는 뜻입니다. 도와줄 사람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잖아요. 볼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할 수는 있었잖아요.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부름에 따라 내가 그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는 있었잖아요. 그는 그걸 가지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때의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 찬양 가운데 나라고 하는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 내게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지금 내 손에 쥐어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있고 저게 없고, 내가 이것을 불편해하고 이것을 행복해하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냥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다 괜찮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막상 그 가족에 한 걸음 다 같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을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 입장에서 얘기하면 자신이 홍해를 가를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누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해야 될 것만 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모세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게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모세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었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홍해는 누가 가르세요? 하나님이 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며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작음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처럼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진실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시야가 가려 믿음의 눈이 가려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이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바디메오에게 증명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보다 크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무게를, 문제를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한 믿음. 맞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은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니까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어린이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달란트 잔치가 그렇게 기다려졌거든요. 그런데 꼭 교회학교 부장선생님께서 우리 남학생 애들이 되게 까불잖아요. 그러면 꼭 말 안 듣는 애들을 제일 늦게 보내요. 그게 저희 반이었거든요. 매년 똑같이 당하는데 매년 똑같이 늦게 가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늦게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걸 다른 애들이 다 사가니까. 가면 할 게 없어요. 달란트는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나는 달란트가 되게 많은데 먹을 게 떡볶이밖에 없어요. 살 것도 없어.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물론 사랑은 하죠. 근데 내 달란트를 가지고 부모님 효도용품을 살 만큼 그 당시에는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한 3-4개 사가야 돼. 왜? 살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간절했어요.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 마트 가서 누가 사주니까? 엄마 아빠가 사주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애들이 갖고 싶은 상품이잖아요. 애들은 딱 쥐고서 핸드폰부터 찍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내 손 안의 세상으로 내가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내일 새벽이라도 당장 우리 집 앞에 와 있으니까 뭐가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간절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거 정말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도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처절할 정도로 깨달을 때, 그때 간절한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 걸로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바라보는 거라고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금요 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보죠.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장학금도 잘 받고 나도 진급도 하고 그래서 보너스도 받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평온한 그 시대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물론 우리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땐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기도해요? 내 걸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 확실하게 처절하게 깨달을 때. 보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에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디메오의 두 가지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일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인플루언서였거든요. 유명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나 이슈를 남겼던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도시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끌벅적했겠죠. 이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요 토요 전도치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귀찮으니까 대답해 준 거라고요. 왜요? 죄인과 누가 말을 쏟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툭 던지면서 얘기한 겁니다. 아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데 야, 너랑 어울리진 않아. 그냥 조용히 있어. 이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질렀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감동이 되세요? 감동은 되신데 배경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왜 간절했을까요? 이때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리 없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길가에 앉아서 보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게, 열려있는 게 뭐예요? 귀잖아요. 그 귀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들었겠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바디메오의 가슴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진데 이 예수님이 나와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하나님의 메시아야. 하나님의 구원자야. 그렇다면 내가 이 구원자를 만난다면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분들로부터 들었던 인생이 역전된 그 사람들처럼 내 인생도 변할 수 있겠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은 이유가 있죠. 애초부터 바디메오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다고요. 죄인인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꾸짖었다 표현하는데 이건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책망한 겁니다. 야, 요즘 표현대로 제가 조금 투박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니까 저리 꺼져, 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하죠. 누가 들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자신의 간절함이 예수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가 아니면 예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그리고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안심해. 예수님께서 너를 데려오래. 너를 초청하셨어. 예수의 사랑의 품으로 너를 초청하셨어 라고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겉옷은 단순하게 제가 입고 있는 외투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밤낮의 기온차가 정말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불 역할이 됐다고요.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것을 내어 던졌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몸을 휘저으면서 상상이 되시나요? 어디에 계시는지, 누가 있는지, 도대체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고요. 책망했다고요.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 꾸짖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데려와, 니들이 데려와, 바디메오를 데려와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데려오라는 예수님 한마디에 홍해와도 같고 여리고와 같았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손길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고 내 간절한 믿음이 예수에게로 향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님과 소통되기 원하며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00번 부르다 가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겠죠. 그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통로를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복된 말씀이기에 우리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과 독대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 그의 간절함에 합당한 것으로 물으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2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즉 시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시력의 회복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원인이 사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외침에는 2가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우리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의 반열에 나도 함께 서고 싶습니다. 그걸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그럼 봐.
네가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재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누가? 바디메오가. 여기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표현, 이거 당시 유대 문학에서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따랐다라고 하는 건 따르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일진데, 완곡한 표현일진데,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뛰어넘어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신분을 뛰어넘어 이제는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신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존재를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정체성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있죠.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으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일진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능력 있는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에 따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